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죄 사함 받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이 누구길래 그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욕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심한 욕을 하신 것입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려고 나오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심한 욕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례 받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그런 욕을 들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설교는 모두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의 회개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자기는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사기를 쳤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면 자기가 법을 어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어 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이나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뉴욕 맨하튼이나 워싱턴 DC에서는 죄가 됩니다. 뉴욕에서는 아프리카 정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다른 짐승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 짐승처럼 살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 편하다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함부로 걸어 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을 몰랐다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모르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더 모르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세리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직업이기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완전 거룩한 천사라도 되는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착각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와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알려주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지금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적에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그딴 지적질이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얼마나 잘났니? 너 도대체 뭐야? 너 누구야? 하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냐? 너 뭐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도대체 뭐냐? 너 그리스도니? 선지자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인데 무언 지적질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너나 잘하세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뭔 지적질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 하나를 주의 종이라고 택해서 여기에 올라서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스럽지 않은 사람 하나 택해서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라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안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를 그 주의 종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가서 전하기 싫다고 배 타고 도망하였다가 풍랑을 만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전하기 싫다고 도망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들이 무슨 완벽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때로 가슴 아파 회개하며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목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해 지적받으면 네가 뭔데? 너는 그렇게 완벽하니? 라고 대듭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급기야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들고 보복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가늠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대담하게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화내지 않고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기 있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선지자 나단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다윗 같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이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화가 나서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 쟁반 위에 올려져 왕비 선물이 되었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비판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일 듯이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들도 목사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 말고 순한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지었으면서도 죄 안 지은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